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의롭다고 불러주신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믿음의 진보에 걸림돌이 되고 암초가 되겠습니까?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나의 게으름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단초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고, 그것은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합독한 3절에서 이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자신, 내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고안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러한 말씀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될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4절 이하에 이제 계속 나오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자신이 받은 은사나 능력을 넘어서는 짐을 지지 말라, 이러한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또 2절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무관한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몰두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또 우리 개역개정 번역을 보니까 그러한 해석에 많이 열려있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말 자체를 들여다보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살짝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러니까 그 이상,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제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인데, 원문을 보니까 그보다 높이,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저혈압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하이포텐션이라고 그러죠. HYPO, 하이포라고 합니다. 고혈압은 HYPER에서 하이퍼텐션입니다. 이 하이퍼가 높다는 뜻이 되는데, 이 하이퍼는 헬라어 휘페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높다는 뜻인 휘페르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원문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지만 그 내용상 보니까 자신을 원래의 자신보다 높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어 성경 번역본을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번역본 65개를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7개를 제외한 나머지 58개 번역본이 너를 더 높게 생각하지 마라,
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를 원래 너보다 더 낮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너를 더 낮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과 비교해서 우쭐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소수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에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 요정을 이야기했고 이방인은 원 감람나무에 접붙여져 있는데 잘려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로마서 11장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말씀 11장 다음 12장이니까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1장에서 11장까지 나온 전체를 가지고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주제가 살짝 바뀐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것을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높여서 생각하지 말라. 너를 높이려 하지 말라. 이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걸림돌이요 함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보니까 동물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커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있죠. 사슴의 뿔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뿔이 클수록 자신이 이제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공작의 화려한 날개, 그래서 어떠합니까? 화려하기도 하지만 크기가 아주 큰 것이죠. 그래서 이 공작을 따서 이름을 붙인 곤충들, 예를 들어서 공작검이나 공작나비를 보니까 화려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동물의 눈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제보다 더 커진 모습, 더 큰 모습으로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사실 그러합니다. 동물은 거기에 비교도 못할 정도로 사람은 여러 방면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문화를 보니까 일종의 관습이나 규범처럼 굳어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 나를 높이고자 해요. 그런데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 욕구가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겉으로도 드러납니다. 밖으로도 드러나는데 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물리적인 높낮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쓰는 왕관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제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관이 점점 높아지죠. 영국 국왕이 쓰는 성 에드워드 왕관은 높이가 30cm나 됩니다. 그리고 신라 금관총, 그것은 높이가 45cm에 달하는 아주 높은 왕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쓰면 일단은 커 보이겠죠. 그죠? 서구에서 유행했던 신사모자 타페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높이가 20cm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내가 더 커지고 싶은 것이고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타페스를 썼는데 상대방도 다 그것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죠? 프리미엄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낮아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상대방을 내가 높이고자 하면 내가 낮아져야 된다.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자를 벗는 것입니다. 모자를 살짝 들면은 나는 당신보다 이만큼 더 낫습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춘 인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동양에서는 더 직접적입니다. 그죠?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여서 당신이 나보다 더 높고 나는 더 낫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동서고금에 보니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바람이 옷차림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러한 문화에 스며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깊이 우리의 욕망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니까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의 죄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죄로 수렴되고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나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 태도, 이것은 죄의 두목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높이려는 죄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다른 죄들은 이 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런 졸개와 같은 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죄를 끊어낸다면, 여기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까요, 다른 것들도 다 끊어질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에는 그러한 나를 높이려는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람의 뿌리 깊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 높이 쌓으려는 행동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겉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높이고자 하는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이죠? 바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죄였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다윗 왕과 가장 극적으로 비교되는 사울 왕을 보니까 어떨까요?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낮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겸손해 보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울도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은 그 후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불순종의 죄와 함께 무슨 죄를 또 저질렀냐면 15장 12절에 가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고자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30절에 가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도 자신은 높아지고 싶어 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욕구가 강하고 이것을 뿌리 뽑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만 그럴까요? 신약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저주가 되는 그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낮아지셨는데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낮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원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그대로 옮기고 있죠. 물론 이제 이것은 칼뱅이 해석하기를 지옥에, 그 공간적인 지옥에 내려가셨다기보다는 지옥과 같은 큰 고통을 겪으셨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이 구절을 빼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든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낮을 대로 낮아지신 것이죠. 이러한 순환 예고를 했는데 사실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높아지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신이 높아질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항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두 번의 순환 예고를 보니까 거기에 앞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을 보니까 순환 예고를 하시고 성전세라는 삽입된 것을 빼고 나면은 바로 이어지는 18장 말씀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높아지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순환 예고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에 관련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그렇게 제자들이 낮아질 것을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노예들이 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지금 하시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도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훗날에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를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주보에도 있는데 한번 합독해 볼까요? 주보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게 여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지읒이 아닙니다. 그죠? 시옷이죠. 낮게 여긴 거. 더 좋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지읒과 시옷의 차이는 너무나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시옷을 써야 되고 나에 대해서는 지읒을 써야 되겠죠.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지읒을 써서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이거를 일부러 바꿔서 말하는 사람은 없죠. 머릿속에서 시옷과 시옷을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 내가 상대방보다 높지 않고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많은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갈등이 있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강이 있게 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높아지려 하지 않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한정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어떻게 보면 높아짐에 대한 유혹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은 높은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천사가 받쳐줄 것이라는 마귀의 유혹은 우선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이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떨어지지만 올라갈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유혹이기도 하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준 것. 그것은 바로 높은 곳에 계속 있기를 바라게 하는 유혹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낮은 땅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에 계시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고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지 않은 것에 비추어도 그것은 전혀 높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높으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낮고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나는 낮고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나의 생각은 낮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십니다. 나의 생각은 낮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요, 이 세상의 형통이 아니요,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그 형통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지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갖춰서 높아질 때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난해질 때,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될 때 그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하면서 자고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아합 왕의 마차에서 그 앞에서 달려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은 엘리야가 한없이 낮아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되고 무기력해지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해진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이 3절 상반절 가운데 내가 정말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더 친밀히 나가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첫째가 내가 생각할 것 이상으로 나를 원래의 나보다 높게 여기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나를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의 삶에 중요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